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25일 내일이 또 성탄 주간이라, 또 성탄 주일이라, 성탄 날이라라고 기념하여서 나름대로 수많은 또 추억들을 쌓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성탄절의 그 의미들이 거리에서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트리도 걸려있는 데가 많고, 예전에는 길거리에 또 캐럴송도 또 울리는 곳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성탄절날 교회에서 행사도 점점점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성탄절의 그 의미가 세상적인 어떤 그 의미로 퇴색되어진 이후부터는 점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갔다 오면서 성탄절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 안에서 무엇이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많이 새벽 송을 많이 들었죠. 새벽송을 돌았고, 또 새벽송을 돌면서 또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은 새벽송을 돌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를 하고 시끄럽다 떠든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올지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성탄절 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식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어떤 성탄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잃어버리고 아무리 성탄절 주일날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주일날 뭐 행사를 하고 주일날 이것도 좋죠. 그런데 이 메시지, 성탄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 잃어버리고 아무리 화려한 성탄의 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모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성탄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 밤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잘 박히는 어떤 성탄의 밤보다, 어떤 성탄의 예배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하나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2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장 또한 누가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모습이 혹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왕의 이름을 뭐라고 꼭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미 이 땅에 남쪽 유대에 왕이 하나 있죠. 그의 이름을 1절에 보면 헤롯 왕.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1세예요. 그의 풀네임이 헤롯 안티파스 1세가 헤롯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니다. 이 헤롯 대왕은 동방에서부터 1절, 2절과 보면 박사들이 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수업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천문학을, 별들을 연구하다가 유독 별이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연구하고 보다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 속에 이 땅에 유대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들고 유대인으로 오실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헤롯 대왕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괴로워했을까요? 심히 싫어했고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자신은 이미 유대의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걸 상징할까요? 왕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높은 곳에 왕관이 있어요. 뭘 상징해요? 그렇죠. 통치자. 통치자는 다른 말로 권력, 힘, 능력. 자기가 이미 유대의 힘, 권력, 통치자, 왕,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유대인의 헤롯 대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그 이야기가 달갑지 않게 여러분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듣기 싫은 그런 소리로 이 땅에 두 분류가 나눠져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싫고 멀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리보다 최고의 축복의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유대인의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 봐 이미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에 자신의 권력, 힘과 능력과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다는,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싫어하는 소리로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왕으로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의 소리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시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왕이시라며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예수님 왕이시라며요. 근데 우리는 어느 부분은 예수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우리는 연약함이 다 헤롯 왕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에 내 핸들을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오시면 그 핸들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돼요?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 핸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가시면 내 속속거리, 내가 하고 싶은 즐거움도,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때로는 내가 더 원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헤롯 대왕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인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가 때로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멀리하고 싶어하는, 좀 가까이 오고 싶지 않는, 좀 내년쯤에 오셨으면 혹은 한 10년쯤 뒤에 오셨으면 이런 한정적인 그런 부분적인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내 인생에 전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 라고 왕의 자리를, 나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헤롯 대왕은 그래서 싫어했어. 빼앗길까 봐, 내려놓을까 봐, 자기가 가진 것을 놓을까 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타국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렸고 이 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 별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땅에 별이 머물므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로 먼 타국에서 그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올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쫓아 그 먼 타국에서 올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2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보세요. 맨 끝절에 이들은 다른 길로, 즉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른 길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이끌으시는 대로 또 말씀을 떠올렸고 또 말씀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먼 타국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해요? 황금과 모략과 하나님 유황을 갖다 드릴 정도로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박사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황금과 유황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12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잖아요. 그들이요,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경배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배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가장 중요한,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된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왕이라고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한 번 헌신하고 한 번 충성하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경배하고 끝나는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고국으로, 다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선정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헌신도 예배도 경배도 기도도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목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헤롯 대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들은 누가 나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나왔고, 세 번째 오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 17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이런 보세요. 목자들은요 그 지역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이 현몽하여서 목자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탄생하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기에서 태어날 것이라 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가 알려주신 그대로 그 베들레헴 그 마곡간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을 목자들이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 이 일을 어떤 일인지 보고자 하였다. 직접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그 천사들이 말한 그 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까지 여러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디로 갔어요? 다시 자신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것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천사가 꿈에 나타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어요. 와, 진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양떼로 돌아갔다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했지만 그런 감동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감동은 잠시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떼가 있는 그것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우리 한번 6절과 우리의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더니 이는 여간에 있는 곳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해산의 날이 찼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첫 아들을 낳는데 어디에 싸서 누웠어요?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다. 구유에 누인 이유가 뭐예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영안이 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해산날이 차서 여관 주인에게 찾아갔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관 주인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여관 주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관의 주인은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관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관으로 찾아왔는데 여관 주인은 빈방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빈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 구유가 있는데 짐승을 키우는 구유가 있는데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왜? 맞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말 뭐예요? 밥통이에요. 그렇죠. 구유잖아요. 빈방 없어. 지금은 대목이야.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받으면. 빈방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에게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주인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는데 그런요 빈방이 없대요. 저 말고에 낳든지 말든지 그곳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빈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 지금 경제활동, 돈 지금 더 많이 지금 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여관 주인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리자마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어디에다 지금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저 돼지떼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마자 괴로워서 우리 괴롭히지 말라.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저 돼지떼에게 집어넣어달라, 보내달라라고 얘기해요. 가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죠. 그 명령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꿀꿀거리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 한 마리씩을 다 들어가더니 그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가만히 있던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물에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에 몰살당해요. 그 일을 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달라. 왜 떠나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떼가 죽어버려서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수익이 없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돼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돼지떼들이 다 몰상당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막 경제활동이 파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따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줄 그셔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패하거나 또는 흥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는 무너지는 것이 있고 피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하나가 피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23절이 중요해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안에서 피할 것은 피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돼지떼가 죽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제발,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또 흥할 것은 흥하게 된다. 회복될 것은 회복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관 주인처럼 우리 빈방 없습니다. 돈 벌어야 되고요, 병원 가야 되고요, 친구 만나야 되고요, 아이 키워야 되고요, 졸업해야 되고요, 내가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 오시나요? 우리가 가장 바쁠 때 오실지도 몰라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피하셔야 돼요. 무너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심으로 그런 고백들이 피하셔야 돼요. 무너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은 회복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서기관들이 또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그렇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집필하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 다른 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서기관, 성경을 집필하고 기록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의 뭐예요? 박사들, 교수들, 이 정도죠. 성경의 백과사전들이에요. 뭐 하면 탁탁탁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 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서기관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또 헤롯 대왕에게 또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던 이 동방의 또 박사들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도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 거야, 언제쯤 탄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했을 때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비록 이때쯤일 것 같아. 성경을 연구하다가 물어봤더니 이때쯤일 것 같아.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그 성경의 서기관들이,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일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헤롯 왕도 물어봤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 5절부터 베들레헴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 선지자 5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딱딱 따박따박 예수님이 탄생한 곳과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 그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이사야 말씀들이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들이든 딱딱 따박따박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이때쯤 태어날 것도 이미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절도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처럼 구약도 알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난지도 알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종교인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더 아는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처럼 제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 다 알아요. 제가 누구를 만나면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저보다 더 척척 박사들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닌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서기관들처럼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시몬인 사람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에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아기는 누굴 거예요? 첫 아기는 항상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22절 보면 이렇게 써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에 나는 날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첫 아기는 누굴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예루살렘 딱 올라가자마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의롭다, 주와 동행했다, 에녹도 의롭고 노아도 의롭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 의롭다고 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자마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 28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신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늘 시선을 이제부터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자신의 눈을 예수님 앞에 돌리며 살았던 의로운 시므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전날 어떻게 보면 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므온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시선을 온전히 두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마지막인데 큰 소리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3절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계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장막이 이 땅에 도래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장막이 임할 때에 함께 계시겠다.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믿고 꼭 생각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